앞에서 보면 무슨 시험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시험 그 기말고사 대형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올해 2020년 이 종려주일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같이 예배한 날, 이 종려주일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52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 왜 고민했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면 그의 이름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바는 헬라어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 46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되게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디메오의 이걸 지적한다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디메오의 아들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디메오의 아들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마가복음 마가가 썼습니까? 마가는 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못하고 그냥 바디메오가 했을까? 첫째는 마가가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맹인 거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묻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거지이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형님도 그렇고 주민등록이 늦어요, 조금. 태어났을 때 바로 여러분은 요즘은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가 늦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죽을까봐 번거롭게 하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또 죽으면 사망신고하고 또 부검하고 여러가지 복잡하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 위생이나 이런 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얘가 사나 죽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100일쯤 지나면 그때쯤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게 깜빡깜빡하니까 잘못 신청해서 나이가 실제 나이와 출생신고가 좀 다른 분들이 저희 또래는 좀 있는 거예요, 제법.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약하지만.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름도 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태어났는데 얘가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좀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볼 때 야 디메오의 아들아 바디메오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됐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름을 몰랐거나 아니면 바디메오가 진짜 이름이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마지막 만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립대를 나왔거든요. 항상 어떤 대통령이든 경기도지사든 또는 뭐 서울시장이든 이 사람들이 고위 선출직이 딱 되면 제일 처음 어디를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내가 임기 동안 이것에 대해 힘을 쓰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시립대를 나왔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서울시장이 그때 조순씨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서울시장이 돼서 처음 방문한 공식 방문지가 저희 학교였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조금 그때도 좀 제가 좀 괜찮은 학교긴 했지만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다운되는 시기라고 할까요? 지원도 끊기고 뭐 이거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딱 제일 처음 저희 학교를 방문하니까 그분 임기 때는 진짜 서울시장이 된 데서 지원도 많고 애들 취업도 잘 되고
입지가 딱 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안개 오면, 야, 그때 좀 그 방금 얘기했던 처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처음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 마지막도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제일 잘 듣는 말은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유언을 듣는다면 오죽하면 청개구리도 엄마의 말을 들었다는데, 맨날 안 듣다가도 엄마의 유언을 들었다는데, 마지막 말, 마지막 행동도, 마지막 만난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급사가 아니라 정해놓은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분이라면 마지막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르렀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만 보면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어.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누구를 만나서 주무셨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예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이건 계획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해서 가는데 여리고를 나갈 때에 만난 사람이에요. 누굴? 바디메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인 예루살렘 입성 직전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그리고 나눴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 만난 사람, 그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느냐는 우리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눈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믿음.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육개혁할 때 카톨릭에서 구교로부터 신교가 나올 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피데예요. 비데가 아니고 피데예요. 솔라 피데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야,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 솔라 피데를 외치고 나왔어요. 그게 저희 개신교의 믿음의 바탕이에요. 신앙의 바탕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걸 외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 뭐냐?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야. 그리고 이 신앙의 바탕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바탕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릇이라고 정의해 놓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여러분 집에도 그릇 많죠? 저희도 집에 그릇 많아요. 그릇을 보면 맨날 먹는 밥그릇, 국그릇도 있는가 하면 언제 쓸지 모르는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릇이 그릇장에 있어요. 한번 버리자고 했다가 혼날 뻔했어요. 쓰지도 않는 거 왜 있냐고.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서 있어요. 집들이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집들이를 위해서 그 예쁜 그릇은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릇은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첫째, 무언가를 담는 것이다. 두 번째, 깨끗해야 한다. 그릇은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깨끗하냐. 구생활을 보면 알겠지만
나보다 아주 높으신 분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힘들거든요. 옛날에 그랬대요. 숫자 나라에 4.5가 있었고 5가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5가 4.5를 맨날 구박했대요. 야, 돈 주고 500원 주고 이거 치킨 사먹 하고 맨날 이렇게 놀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4.5를 맨날 5한테 구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그렇게 만나서 5가 또 얘기했어요. 4.5한테. 야, 가가지고 콜라 좀 사와. 돈도 안 주고. 그랬더니 4.5가 주는데 네가 갔다 와. 되게 당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2와 3과 이런 분들이, 이런 애들이 막 놀란 거예요. 야, 4.5 그러면 안 돼. 야,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4.5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 어제 나 좀 뺐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어제 나 좀 뺐어. 네, 점을 뺐더니 45가 됐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흠과 점이 없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당당해지려면 점을 빼야 하고 흠이 없으면 그릇은 쓰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점이 없는 그릇, 흠이 없는 그릇이면 돼요.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 제일 기초권은 깨졌는지를 보고 새지 않는 걸 보고 한번 물에 훔치고 나서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깨끗함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정결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만약 마틴 루터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뭐라고 정했을까, 믿음을? 그는 그릇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수신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신호를 받는 수신기. 아이들은 어디를 가면, 공공장소를 가면 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눈을 불을 켜고 돌아다니며 찾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비밀번호예요. 아이들은 어디를 가면 자동으로 안 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비밀번호가 무언지예요. 왜요? 데이터는 유한하니까 와이파이를 마음껏 누르려면 비밀번호 누르려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것을 접속해야만 그 혜택을, 그 전파를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 또는 받을 수신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토토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설교 역사상 처음으로 랩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토토즐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BY라고 하는 그 밀면 청년 있잖아요. 그 친구가 데이데이라는 그 랩을 했더라고요. 그 가사 맞추던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련을 받아서 실상에 없고 안 뵈는 것에 진간이 네 머리 아니 영혼이 감들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골에서 11장 말씀이었어. 이거 맞추는 건데 거기 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이 단어를 못 맞추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안 뵈는 것에 증거니 네 머리 아닌 영혼이 시키는 대로 가,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이런 가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시므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듣는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잘 들리는데 거기 나온 그 예능인들은 그걸 못 들어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신기가 준비되어야 들려요. 믿음은. 구약에 솔로몬이 21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이제 진짜 성한이와 소문이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떨리고 두려우니까 일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소 1,000마리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날 성전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마음에 맞아버렸어요.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귀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안정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구나. 지혜가 뭐예요? 근데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귀예요. 들을 귀. 우리가 지혜를 이것도 분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듣는 귀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듣겠다는 거예요? Listen to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정말 이제 2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내가 재판을 한다면 누가 나오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진짜 엄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판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 판결 하나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나라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 나라가 침공에 들어올 때 내가 싸우러 나가야 할지 화친을 해야 할지 나의 결정 하나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우니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딱 맞아버린 거예요. 이야, 뭐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하는구나. 듣는 것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해서 줄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우리 가족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아이가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바디메오, 그가 뭘 구하냐면 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했잖아요. 이건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나가시는데 47절 읽어보시죠. 시작. 47절. 나사렛 예수시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여리고에 있다가 삭개오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니까요.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만약 바디메오가 다음의 기회로 늦췄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말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그는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누구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눈은 어쩔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썼고 말할 수 있는 성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사탄을 믿어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탄이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는답니다. 어떻게 언제 아는지 알려드릴까요?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듯 마귀를 체험해요. 어떻게? 여러분,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생깁니다. 집에서 기도해 보려고 딱 무릎을 꿇어보세요. 갑자기 울리지 않던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고 눈만 딱 감으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청소기를 내가 돌릴 때는 내가 세탁기를 돌렸나 안 돌렸나? 저 가스불을 켰나 안 켰나? 갑자기 연락해야 할 사람이 업무가 쫙 밀려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금식을 결정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밥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밥 먹을 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다가도 꼭 주일날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차가 앞을 가리고 있다든지 항상 뒤로 미룰 수 없게 해요. 이건 뒤에 말씀과도 맞는데 이것은 방해를 뚫기도 하거든요. 이 거지가 불쌍하게 다윗이 사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소리 질렀으면 웬만하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임마. 어딜 감히 거짓 따위가 저 거룩하신 분에게 나오느냐. 그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뚫어야만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속삭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체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만약 저희도 서울에 있을 때 주차 위반 많이 하거든요, 교회들이. 주차장의 공간이 적으니까. 그러면 다 구청에서 주차 위반 딱 칠 때잖아요. 붙일 때 저는 그 공무원들이 정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봐요. 이거 붙였을 때 시험에 들만한 분은 웬만하면 안 붙여요. 장로님이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차라리 나한테 붙이면 주차 위반 딱지를 나한테 붙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꼭 누구한테 붙이는지 알아요? 새 가족. 시험을 이 딱지를 붙였을 때 시험 될 사람한테만 붙여. 놀랍게도. 저도 있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예배 딱 드리고 딱 나가는데 주차 딱지 위반 딱 있어 보세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누구는 기분의 문제이고 누구는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저 강남에 있을 때도 우리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바퀴 돌다 갔대요. 주차 공간을 못 찾아가지고 2바퀴 돌다가 갔대요. 또 어떤 때는 왜 안 오나 했더니 딱지가 못 와가지고 그래서 주차 때문에 안 온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건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수신기라고 했잖아요. 들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으면서 찾으면 그게 찾아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들려요.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저는 이 얘기하지만 올리브영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회원가입한 이후부터 올리브영이 보여요. 금능역 앞에 크게 있더만.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어서 안 보였다니까요. 올리브영이 뭐야? 감람나무야. 올리브 이러면 바로 감람나무가 생각 안 나거든요. 직업 특성이에요. 감람나무야. 어린 감람나무인데 올리브영. 되게 좋은데 성경적인데 뭐 이러고 그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회원가입한 이후부터 올리브영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 있었네? 저기 있었네? 하나님 음성도 그래요. 찾으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잘 찾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방해가 없을 것 같아요? 수만 가지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걸 뚫었어요. 그게 믿음. 왜? 보이질 않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50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 표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라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요. 예수님의 아까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네 제자를 부를 때에 그들이 그물을
내어버리고 쫓아요. 바디메오는 눈만 뜰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너 곧 보게 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가 돼요. 마지막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이 바디메오예요.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맞아들인 제자예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겉옷을 버리고 쫓았어요. 이 겉옷은 그냥 우리의 외투가 아니에요. 거지들에게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왜? 이불이거든요. 밖에서 왜 노숙할 때 그냥 덮고 자던 게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절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오세스님이 나를 만나주셔도 좋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쫓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제자였어요. 자기의 예습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은 내가 겉옷을 버린 자인가 아닌가를 찾아보면 알아요. 처음에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무리는 다 될 수 있지만 제자로 따를 때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겉옷을 찌를 때가 있어요. 예습관, 네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좋아했던 것,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 반드시 그것이 찌를 때가 있어요. 죄를 찌르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것을 버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맹인이 이르되 시작.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죠. 자, 맹인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래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맹인이 내가 뭐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죠. 누가 안 보이는 분에게 제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그분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얘기는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진짜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선한이한테 선한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했을 때 선한이가 저보고 아빠 저 빌딩 한 채만 사주세요 라고 할 리가 없어요. 왜? 나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돈 10만 원만 주세요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1억만 주세요. 야 먹고 죽을 일도 없다 야.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오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방해를 물리치고도 나올 수 있었는가? 왜 겉옷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는가? 다 이거 하나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크기로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게 전능이잖아요.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전능하시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실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실험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한대요. 말하기에.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노트북을 가지고 호두를 깰 수 있다니까요. 평평하게 호두를 깨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노트북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또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노트북을 호두까기처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그분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디메오는 그는 그의 믿음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랍비요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이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제일 많이 썼던 단어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적선 좀 해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지 않으면 한 푼만 주십시오 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솔로몬의 이와 같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정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냐? 사랑하는 재영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처럼 돈 좀 주세요. 저는 얘기하면 교회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이가 고통을 당해요. 끝내주시죠. 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며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다니는 일터에 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제 카카오톡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실감나게 전하는 사람. 제가 만약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좀 실감나게 전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고 나서 그 삶이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못 본다고 놀렸던 그놈들, 나 못 본다고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으신 내 부모, 나 못 본다고 내 뒤통수 치고 갔던 그놈들, 내 동네 사람들 보란듯이 나 이제 보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나 내 눈 똑바로 뜨고 갔을 거예요. 아니요. 바디메오는 그로 안 갔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바디메오가 다 순종했는데 마지막 순종하지 않은 게 그거예요. 너 가라! 하고 했어요. 가라.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끝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여의 믿음이 뭐가 돼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는가?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것인가? 바데메오처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교회에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수만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